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로 지금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이 이렇게 되면은 저는 어릴 적에 그런 기억들이 많이 이렇게 나게 됩니다. 시골 교회에서 어릴 적에 보면 감사절 때 이 강단 앞쪽에 많은 것들이 있어요. 어느 분들은 쌀을 가져와서 놓기도 하고, 또 호박을 가져온 사람, 또 뭐 고구마를 가져와서 놓는 사람, 무, 배추 이런 걸 가져오고, 또 어떤 분은 이제 그 사과나 이렇게 배를 좀 준비해 와서, 그래서 이제 앞쪽에 보면은 과일들이 막 가득 이렇게 하죠. 도의지에서의 이런 감사절은 조용한 것 같아요. 눈에 보는 건 우리가 많지 않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내용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 말씀 속에 이렇게 담겨져 있죠. 우리나라의 큰 명절은 추석과 이렇게 설입니다. 이때는 이제 명절을 쉬기도 하지만 이제 가족을 만나고 또 가까운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또 덜어는 이제 여행을 가고 이런 시간들을 갖는 걸 보게 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볼 때 큰 명절이 몇 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이런 절기 중심으로 모이는 이런 모임과 예배라고 볼 수 있죠. 성탄절과 함께 새 절기는 이제 사실 중요한 언약이 담긴 그런 이런 예배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탄절과 함께 부활절, 그리고 성령 강림절, 추수감사절, 오늘 드리는 이런 예배가 되겠죠. 네 개의 절기 그 예배의 핵심은 바로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었고, 또 우리의 이 구원을 위해서 말씀한 그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했습니다. 그 날을 기념하는 절기를 우리가 부활절이다. 또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약속한 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겠다,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한 말씀대로 성령이 이 땅에 오시었죠. 그래서 성령 강림절, 맥주절, 사실은 같은 절기고 같은 날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 한 해의 모든 것을 마무리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수장절, 또 뭐 초막절, 다 같은 절기입니다. 장막절, 이런 그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린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런 추수감사절이고 추수감사 주일 예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알게 하냐?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담겨 있고, 또 그리스도를 인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참된 복을 주신 것은 알게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런 말씀을 해요. 그들에게 마지막 이런 끝부분에 권면의 말씀처럼 한 내용 가운데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럼 데살로니가서를 우리가 보면 알지만 바울은 그 앞쪽에 그 교회에게 말씀한 것은 그리스도를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지만 반드시 3일 만에 부활하신다. 그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무엇을 말씀하냐? 본인이 전하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요, 그리스도 언약을 가지고 복음 아는 그들에게 말씀한 내용에 항상 기뻐하라. 여기서 우리가 그 세 단어를 좀 기억할 필요가 있죠.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심할 일도 이렇게 많이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영적인 이런 축복을 안다면 기뻐할 수 있죠.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우리가 응답을 약속했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나온 그 단어가 기도 24 이게 나온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 가지고 또 중요한 일들을 가지고 계속 기도한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 그 기도에 응답하겠죠. 여기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죠. 기도하고 그걸 믿는 사람이 있고 기도하고 그냥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고 기도는 하지만 사실은 그 어떤 의미를 기도에 두지 않는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아예 기도를 않고 사는 또 이런 사람도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기도하라. 또 말하기를 범사에 감사하라 이래서요. 오늘날 시대에 우리가 살다 보면 고단하고 힘든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곁에는 정말 참 이상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또 여러 가지 뜻하지 않은 일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오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언약을 가졌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기뻐할 수 있고 그 언약을 가진 자는 기도할 이유를 알고 있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바로 안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더 간단하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이 살면서 염려하죠. 많은 걱정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면에 보면은 사실 걱정 안 해도 될 이런 것들을 많은 걱정을 해요. 주로 보면 정말 어떤 어려운 일이 있다. 걱정 당연히 하죠. 그거 합니다. 또 앞으로 있을 일을 걱정을 합니다. 어느 경우는 이제 10년, 20년, 30년 후에 이런 걸 놓고 걱정도 합니다. 또 이런 정도가 아니고 남의 것 다 이렇게 문제, 염려 땡겨 와가지고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는 건 정말 중요하죠. 다른 사람의 문제나 어려움이나 그걸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정말 기도한다. 이게 아니고 기도하지 않고 그걸로 걱정, 염려합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간단히 말씀하기를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는 뭡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증거되는 것이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 안에 모든 영적인 축복이 다 담겨져 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가 산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부족하지 않게 하나님이 주신다. 이런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고 너희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매년 3번 이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세 절기는 유월절이라고도 하면서 같이 이어진 절기죠. 무교절. 뭐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만 같은 절기로 보면 됩니다. 그냥 유월절. 너희는 이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했고요. 또 두 번째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데 어떤 절기냐? 맥추절, 또 칠칠절, 오순절, 성령 강림절 다 같은 날이에요. 이 절기를 너희는 지키라. 이건 뭐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영적인 축복이 이 속에 다 담겨 있죠. 또 말씀하기를 너희는 이제 수장절을 지키라. 초막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해를 결산하며 모든 것을 추수를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로 구약엔 제사를 드렸죠. 우리는 그 날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절기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그 내용적이나 그 의미로 보면은 사실 추수감사절하고 이게 사실은 연관성이 있어요. 한 해의 모든 걸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 예배가 이게 사실은 추수감사절이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유월절을 지키라. 이 세 절기를
지금 애굽에서 구원해내고 이 말씀을 해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이런 그 여정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40년이 벌써 지났어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서에서 또 말하고 있어요.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그들에게 약속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신명기 16장에 보게 되면 거기에서 이 새 절기에 대한 그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6월절을 지키라, 설명을 길게 했어요. 그들에게 맥주절을 지키라, 77절을 지키라, 설명을 길게 하고 있습니다. 또 수장절을 지키도록 하라. 이러면서 이 절기 예배를 지키는 게 그 당시에 하나님 백성들에게 축복인 것을 말하고 있고요. 이 절기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 이 절기를 잃어버리면 사실 그들이 뭐냐? 이제 사실은 평상시에도 늘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지만 절기의 예배를 놓치면 그들은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게 구약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뭐냐? 절기 예배를 멀리하고요. 그럼 뭘 붙잡냐? 다른 걸 섬겨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 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보면 이제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죠. 계속 재앙들이 온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그들은 뭐냐? 깨닫지를 못해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볼 수 있는 이런 지각이 그들에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게 기준이 뭐냐? 하나님 원하는 게 뭔가? 하나님 뜻은 뭔가? 하나님이 절대 언약은 뭔가?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내게 유익이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많은 걸 소유하는가? 모든 중심이 하나님께로부터가 아니고 나,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모든 걸 보는 것이 사실은 올바로 분별할 수가 없죠. 그리고 멀리 모든 걸 볼 수가 없습니다. 나만, 내게 이득만.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러면서 끊임없이 많은 재앙들이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 새 절기 이런 내용 가운데 6월절, 무교절 이 절기가 되겠고요. 이 절기는 이래 동안 지키고, 무교절 이럴 때는 뭐냐면 누룩이 들어가지 않고 뭔가 이렇게 맛을 내는, 어느 집사님이 아주 좋아하듯이 단맛을 많이 내는 그게 전혀 없어요. 그냥 아무 맛이 없는 이런 뭐 가루로 만들어서 만든 그런 뭐 옛날에 보면 개떡처럼 이런 것처럼요. 전혀 거기 어떤 그 첨가물을 넣지 않고 먹어보면 별 맛이 없죠. 이걸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해낸 것을 너희들이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래 동안 지키고 이런 무교병의 떡을 먹고, 그러면서 여기 말씀하기를 뭐라고 하냐?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을 이들이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기 예배 때는 하나님 앞에 절기의 예물을 따로 드리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 6월절의 이런 내용 가운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구원해냈어요. 우리가 잘 알지만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지금 창세기 3장의 그 배경 가운데 있습니다. 원죄, 누구나 다 있어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영적인 상태는 사탄에게 사로잡힌 그런 상태죠. 그럼 마지막 그들이 가는 곳은 성경은 기록하기를 지옥,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 그리스도 보낼 걸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그리스도 아니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에 복음을 얘기합니다. 그게 여자의 후손이에요. 또 출애굽기 3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인간의 그 원죄는 행위로 해결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 그가 와서 그분이 피 흘려 죽어야만 우리의 죄가 사함받게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죠. 그런 말씀한 그대로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 이것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고난 받을 것을 우리에게 미리 알게 하는 것이죠. 또 이사야 7장 14절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랬어요. 우리가 임마누엘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여인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분이 왔어요. 이걸 기록하고 증거한 게 이게 복음서죠.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잘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의 영으로 이제 여인의 몸에 말씀한 대로 잉태해서 이 땅에 왔다. 그 예수님께서 이 구원 사역을 다 이루신 것이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기 전에 예수님이 남긴 이런 작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제자였어요. 정말 아주 소수의 그런 제자, 12제자, 70인의 이런 전도자, 이들을 남기며 그들에게 마지막 부탁한 메시지, 부활하신 후에 그들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는 모든 민족, 만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예수님만 그리스도다. 이거 알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절기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그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이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기를 이렇게 원하고 있죠. 제가 오래전에 직장에 다닐 때 몇몇 분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로 구원에 대한 감사 감격 때문에 이들이 점심시간만 되면 모여서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직장 안에 복음도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직장 안에 하나님께서 공간을 허락하기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정말 들어주셨습니다. 10수년 동안을 그 장소에 모였는데 이제 이들이 몇몇 모였지만 나중에는 한 50명, 100명 가까이 직장 안에 모였고 그 직장 안에 그 대기업이었어요. 그 LG. 이 안에 한 50평 정도 되는 미랄 교회, 미랄 신호의 간판을 10수년 동안 계속 거기에 붙이고 있었습니다. 후에 그 공장이 창원으로 이사를 가는데 그 직전까지는 그곳에. 그래서 사장이 바뀌어서 오면은 이건 뭐냐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기 어떻게 직장 안에 이런 교회가 있냐? 여기 어떻게 신호위라고는 이런 게 있냐? 그럼 궁금해하죠. 그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일요일은 모이지 않고 주간 동안에 모여서 회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때로 일하다가 어려움 당하고 사고를 당한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찾아가서 위로도 합니다. 또 이분들은 보면은 일주일에 하루는 공장을 돌면서 여러 가지 쓰레기 이런 분을 주워서 또 그걸 이렇게 버립니다. 그럼 누구나 그 얘기를 들으면 사장이 들을 때요. 또 거기 어떤 그 책임자나 저 이제 그 직장에 책임자는 전무가 있었는데 이분들이 볼 때 보니까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보니까 뭔가 이분들은 다르구나. 이 안에 이런 모임을 갖는 장소가 있어야 될 이유가 있구나. 이제 그걸 알게 된 것이죠. 그들이 이제 그 안에서 예배도 드렸지만 주로 한 것은 뭐냐면 전도한 것이었습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또 어떤 동료나 친구 어렵다면 찾아가고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하나님께서 참 그 안에서 많은 일들을 했어요. 거기에서만 이런 가운데 믿고 목회자로 제가 있을 때까지 이렇게 있고 배출한 사람이 한 7명 정도가 신학을 했습니다. 그 작은 일 아니거든요. 우리가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이렇게 증거하는 거 여기까지 우리가 그리스도 언약을 갖는 다음 내가 구원받았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이 구원의 복음 증거하고 이 부분 더 나아가서는 이 복음동할 수 있는 이런 말씀동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보여야 되겠죠. 그것을 우리는 그동안 이런 말씀동이다 이렇게 얘기해 왔습니다. 그런 계속 운동을 30수년 동안 교회마다 다 해왔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말씀한 그대로 3일 만에 부활했죠. 이걸로 인간을 구원한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는 그 예수님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는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복음을 들을 때 믿어진다. 이게 성령의 역사죠. 그리고 우리가 사실 세상의 모든 일들은 사람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구원만큼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전도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고 또 여러 사람을 돕는데 이거 역시도 보면은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사람은 어디까지나 보면 그 내중심 이게 있습니다. 근데 뭐냐?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복음운동, 다른 사람을 우리가 돕고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의 모든 사는 삶도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 없다고 하면 이게 예배가 어려운 것이죠. 또 맥주절을 지키라 이런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나라에 그들이 이제 곡식을 심고 첫 번째 거두는 추수가 바로 보리죠. 보리 추수 맥주. 우리 한국과 이렇게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한국에도 이제 뭐 이런 밀이나 보리를 뿌리고 겨우 내내 밭에 있다가 그 이제 봄에 이걸 이제 수확을 거두잖아요. 또 마지막 수확을 거두는 게 바로 이제 가을이죠. 그때 이제 벼를 수확하고 물론 다른 이제 농작물을 심은 사람들은 또 다른 걸 거둘 수도 이렇게 있겠죠. 이런 그 추수를 거두고 하나님 앞에는 절기를 이렇게 지키고 있죠. 근데 여기 이제 보면은 맥주절 이 기간과 77절, 오순절, 성령 강림절 다 같은 절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기를 내가 이제 아버지께 가면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이런 약속을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거듭 얘기하기를 거기 핵심은 뭐냐? 내가 이제 하나님께로 가게 되면 거기서 너에게 보이사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그 제자들은 그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승천하기 직전에 마지막에도 사도행전 1장 4절로 8절에 보면 또 말씀합니다. 내가 몇 날이 못 되어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리라. 이런 얘기했어요. 그럼 마지막 너에게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된다. 그리고 땅 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 승천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약속했는데 40일 동안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 계시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열흘째 되는 그 날에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그들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됐죠. 그 날을 우리가 오순절, 7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자, 성령께서 오셔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지금 이렇게 계시죠. 또 성령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또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삼위 하나님으로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게 있어요. 성령 임한 후에는 뭐냐?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와 교회를 통해서 전도자의 삶, 세계 복음, 하나님 그걸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 같은 절기인데요. 이게 내용적으로 보면 지금 추수감사절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추수감사절 유래 이렇게 하면은 그 내용이 미국에서 시작됐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1620년도에 영국의 청교도 수백 명이 이제 그들이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사실 이제 그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하게 되죠. 거기에 도착 직전까지 절반 정도는 죽었고요. 와서도 너무 이렇게 먹을 게 없어서 굶주리며 허덕이었고 원주민들이 뭔가 씨앗을 좀 줘서 그걸 밭에 뿌려서 파종한 거에 수확을 거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들이 얻은 소득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들이 모였던 이런 그 모임, 이게 사실은 추수감사절의 시작이었죠. 그러니까 한 400년 정도 이쯤 됩니다. 그럼 미국의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 넓은 아메리카 대륙에는 원주민 소수가 살고 있었고요. 또 캐나다에도 마찬가지고
근데 오늘날은 보세요, 보면 전부 유럽 쪽에서 왔던 사람들이 그 땅을 다 이렇게 장악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번성하게 했습니다. 그들이 뭘 차렸냐? 복음 전했어요. 전도하고 선교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미국에서 많은 선교사가 왔습니다. 여러 선교사분들이 또 순교당한 이런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추수감사절은 하나님 앞에서 개인이 한 해의 이런 삶에 대한 부분을 감사하며 결산하는 시간이고 참된 감사를 회복하는 그런 예배 시간이죠. 어느 면에 참 중요하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고백을 우리 하나님께 또 예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죠. 또 여기에 추수감사절에 이런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수장절 이 내용인데 이건 보면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의 배경 이게 사실은 이 안에 담겨져 있고요. 또 궁극적으로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앞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게 되죠. 자, 새 절기를 좀 더 우리가 쉽게 좀 이해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세기 3장인 죄와 사단과 지옥의 저주에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해냈어요. 그걸 우리가 기억하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 두 번째 내용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구원해내고 자 430년 만에 그들을 구원해내고 40년 동안은 광야길을 하나님이 인도했어요. 인도하는데 하나님은 성령으로 하나님께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과 함께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먹을 것 입을 것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채워주시고 있죠. 여기에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성령으로 함께하고 우리를 인도하고 더 나아가서 그 백성들에게 만나를 준 것처럼 우리의 의식주도 하나님께서 공급하겠다는 약속의 그런 보장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축복 속에 있어요. 우리 배경이 누구냐? 우리 백이 어느 거냐? 성삼위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백이고요. 그 하나님 누구냐? 하나님 누구죠? 하나님 누구예요? 예수님. 네 아버지입니까? 우리 아버지입니까? 그렇잖아요. 여기 연락 왔잖아요. 보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거. 그럼 사실은 끝난 것입니다. 보면은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저는 아버지에 대한 이런 부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어릴 적에 이렇게 그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아버지 막 부른 기억이 얼굴 모습은 지금도 기억은 해요. 간혹 어디 그 밭이나 논에 가서 심었던 이런 과일 같은 거 참이나 수박 가져와서 이런 정도지 뭔가 부르고 졸졸 쫓아다녀보고 시장을 한번 가보고 이런 기억은 단 한 번도 전혀 이렇게 없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동생들 둘 이럴 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했으니까 그 이제 그런 기억에 대한 부분은 없죠. 근데 그 이후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아예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이 부분은 그 전에는 아버지 할 때 제 마음 가운데 부딪혀오는 거 거의 없었어요. 저는 아버지라는 걸 잘 몰랐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시다. 이런 부분을 알면서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이해가 되고더라고요. 뭐냐?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 은혜를 베풀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바로 그런 분이시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배경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제 어디가 하나님 나라 천국 이곳에 가죠. 자, 여기서 새 절기 가운데 우리가 중요하게 볼 내용이 뭐냐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이 임한 이후에 교회를 보면 이들이 한 주된 일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이 새 절기에 언약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원하는 게 있죠. 그게 뭐냐면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삶입니다. 우리는 이거 회복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절기 예배를 드리면서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 구원받기 원하고요. 하나님 모든 사람이 영적인 축복을 알고 누리고 복음 전에 원하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 하나님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 가기를 원하고 있죠. 그런데 사람들은 복음을 외면합니다. 믿어진 게 은혜 중에 은혜죠.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내가 지금 축복이다 하는 것은 결국은 다 우리가 놓고 갈 그거고요. 결국 뭔가 움켜줘도 사실은 보면 그거 다 이렇게 피고 다 뺏어갑니다. 어느 분이 보면 평소에요, 가락지를 막 3개씩 끼고 다니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나중에 이제 이렇게 하는 걸 보는데 뭐냐, 다 빼가지고요 자녀들에게 주더라고요. 이거 보면 자녀들에게. 그래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영적인 복, 우리가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한 전도자 이런 축복, 이것은 그대로 하나님 나라와 연결돼서 우리가 다 가지고 가게 되죠. 그 나라에서 받는 상급은 정말 클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거, 성경은 이 새 절기를 알라 이게 아니고 이걸 지키라 이런 얘기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킬 영원한 이런 절기다 이런 얘기했고요.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냈다. 그거 얼마나 중요해요. 또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하고 영적인 축복을 주는데 이걸 잊지 말고 그걸 늘 기억하라. 언제? 예배하는 자가. 또 말씀하기를 수장절을 지키라 이런 얘기했을 때,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 거 당연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추수를 거뒀다 이런 의미가 있지만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하나님 나라 배경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이런 사실 축복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 누구냐?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우리가 가는 것이죠. 새 절기의 중요한 의미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고요. 또 중요한 이런 절기 가운데 새 절기에 중요한 건 약속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가 능력을 주고 우리가 모든 영적인 축복을 알게 하고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을 증거해서 다 살리기를 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강림절, 이건 뭐냐? 전도자의 자세. 이걸 우리가 다시 또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실제로 전도자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죠. 그러면서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의 언약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게 된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게 된다. 중요한 것은 어디냐 그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시는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분명히 성경은 두 길이라고 말하고 있죠. 영원한 천국이냐 아니면 영원 형벌이 있는 지옥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런 구원의 이런 복음을 증거하기를 이렇게 원하고 있죠. 그래서 참 절기 예배는 중요하고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 이런 절기 예배 때는 절기의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도 절기 예배 때는 특별히 마음을 담은 이런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이런 절기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이 내용을 본다고 하면 자 구원받았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있죠. 모든 사람 살리는 하나님께서 이런 언약의 말씀, 미션을 우리에게 주었죠.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 배경 가지고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 가게 되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항상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편 136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해낸 것 그걸 기억하며 너희들이 감사하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모든 길을 인도했다. 그걸 잊지 말고 감사하며 살도록 하라. 또 말씀하기를 너희의 모든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은 공급하고 채우시는 분이다.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또 기억하며 이렇게 살기 원한다.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 진짜 복 중에 복은 뭐냐? 구원받은 게 진짜 복이고요. 그게 최고의 복이고요. 대통령 되는 거 복은 맞습니다만
욕 돼지게 많이 얻어먹습니다. 엄청 얻어먹어요. 사람들이 뽑아놓고 그 안 뽑은 사람도 욕하죠. 뽑아놓은 사람도 욕하죠. 또 뭐 그 같은 안에서도 욕하죠. 그러니까 그게 진짜 복이냐 그거지 보면은요. 근데 막 그걸 해먹고 싶어가지고 막 별짓들, 별쇼들을 이렇게 막 다 합니다. 그걸 뭐 생쇼라고 얘기하죠. 그럼 그리스도 없으면 사람은 그렇게 살아요. 보면은요. 그렇게 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와 함께하며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인도하고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렇게 역사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축복을 누리며 살다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게 되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게 맞다고 하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우리가 회복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한데요. 먼저는 하나님께 우리가 늘 감사하는 삶, 이게 필요하고 또 하나는 사람에게입니다. 우리가 보면 이렇게 좋은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 많이 있지만 내가 싫은 사람이 더 많다고요. 우리가 보면 어떤 사람 보고 싶은 사람도 있지만 정말 보면 비기 싫은 사람들 많아요. 이거 그건 뭐냐? 내가 그래요. 우린 그렇습니다. 우린 그래요. 사람들을 미워합니다. 싸우고 싶습니다. 또 뭔가 말이 보면 곱지 않게 우리가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경우가 같은 다른데요. 이게 나가는 부분이 다른 게 있어요. 보면은요. 은혜가 되는 말이 있고요. 뭔가 그 말을 듣고 나면 마음이 상하는 이런 말들도 있고요. 우리가 정말 뭐냐면 이런 진정한 사람들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아가페 사랑,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 그리스도의 그 사랑 가지면 누구라도 우리가 보면은 사랑하며 우리가 감사할 수 있죠.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또 우리가 보면은 대체로 우리가 비판하는 사람 알고 보면은 조금만 생각해 보면 감사한 내게 유익이 되고 감사한 부분이 참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게 많아요. 내가 어떤 사람 싫어한다. 알고 보면 그 사람이 내게 많은 도움을 줬던 그 사람입니다. 또 우리는 모든 일에 바울이 얘기했듯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우리 삶이 되어야 되겠고요. 다윗의 삶을 보면 정말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변의 사람들에 감사하고 또 그런가 하면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있죠. 이런 감사와 함께 우리가 할 게 뭐냐? 전도자의 삶.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참된 이런 감사, 이런 부분은 우리가 언제 이렇게 회복이 되냐? 이게 다른 게 아니고요. 내가 주인 되면 모든 감사가 제한적인 감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뭐냐? 세상 불신자 같은 감사를 우리가 해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이 되면은 이때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사람들에게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도 하고 또 우리가 모든 일에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람과의 관계에서 모든 일에 정말 감사하면서 평생 동안 이 하나님 주신 영적인 축복을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을 말하고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며 우리에게 하나님 모든 사람 살릴 수 있는 이런 능력 주신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참된 소망 주신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또 사람들을 통해서 받은 또 이런 감사할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원망했지만 돌이켜보면 우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감사했던 이런 일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평생 감사하며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모든 성도님들과 믿음의 가정과 산업을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